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도 잘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신약성경 205페이지 큰 글은 1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찾아보는 그런 말씀이지요. 영생은 어떤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이 성경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믿을 만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경이 어떤 책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어떤 책이다라고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대하여서 우리 좀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누구의 책이랄까요? 하나님의 책.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말이 잘 떠올리지 않아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크게 느껴가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 이해가 될 듯 합니까? 우리 여기에 살다 보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한 번씩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하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한가운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다 없지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청소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도 마음에 뭘 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사람에 의하여서 받은 감동이 아니라 누구에 의하여서 받은 감동이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을 해요? 사람의 감동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의 뜻은 함께 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뜻이 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의 기록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곳에 예언으로 번역된 말씀은 장래 일만 의미함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적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적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성경 기자는 그것을 다 받아서 적었다라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현상을 통하여서 선지자는 감동을 받고 또 느끼고 그래서 감동받고 느낀 말씀을 그대로 적었다. 이것이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적을 때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씀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의 책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책. 성경은 성경을 여호와의 책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모아졌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 3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에게 말씀하셨지요. 그에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주신 이유를 무엇이랍니까? 주신 이유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다 합니까?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통로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이 말씀을 표로 나타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에게 주고 선지자는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였고 그 기록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기록은 누가 했어요? 기록은 요한이 했고 사도들이 했고 선지자들이 했는데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기자들이 그것을 다 적어가지고 신문에 대통령의 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신문에 내었습니다. 그 신문 내용이 그 기자의 말입니까? 대통령의 말입니까? 대통령의 말이죠. 성경의 기록도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은 그와 비슷하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고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한 기자는 기록한 사람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기자들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리고 몇 명이나 참여하였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약 한 40명이 참여했다 그럽니다. 기록한 연대도 주전 약 1500년부터 주후 약 100년까지 약 한 1600년 동안 성경 66권이 다 기록이 되었다. 그 신문들도 아주 다양하지요. 성경 기자들 가운데 신문들, 여러분들 아시는 신문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선율이가 대답을 했나? 우리 대답을 아주 잘하더만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율이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왕도 있고, 또, 국회의원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였다.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농사 짓는 사람 어부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약 40명에 의하여 그런 기자들이 그것을 기록하였다. 그런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형편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사람이 기록하는 것은 아주 고상하고 어부나 농사꾼들이 기록하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고 이런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냄새가 풍깁니까? 안 풍깁니까? 그런 냄새가 전혀 풍기지 않는다. 그만 풍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도 다양하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이런 환경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 66권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한 줄기로 한 사람이 섰는 것처럼 그렇게 한 줄기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감이 무엇일까요? 영감. 성경 기록에 대한 영감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는 무엇이고요? 하나는 축자 영감설. 이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는 기계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축자 영감설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영감이라고 한다고요? 기계 영감. 글자 그대로 기계. 불러주고 그대로 따라 적는 그런 것을 가지고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상 영감설인데 그것은 기록자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주시고 그 감동을 따라서 본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의 언어로 기록하였다. 이걸 가지고 사상 영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어떤 식으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숫자 영감술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사상 영감술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서준이가 사상 영감술로 기록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기록되었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기록되려 그러면은 어떻게 기록되는 것이 더 좋아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대로 보고 느낀 대로 기록한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되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되었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서 2장의 일부 내용과 또 4장의 내용은 아람어로 기록되고 그 나머지는 거의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소수의 단어 몇 개가 아람어로 되어 있는 단어가 있지만은 다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자는 기록한 사람들이다. 대부분 자기들의 이름으로 책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성경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929장 23,214절 위에 5권 율법서라고 하는 5권은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지고 율법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 5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하고 마무리는 아마 여호수아가 마무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마지막 장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의 내용은 모세가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는 여호수아가 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하였고 마무리는 아마 제사장 엘르아살과 비나하스가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는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정으로는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도 사무엘이 기록했다 하는데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요. 열왕기 상하와 예레미야서는 그리고 에가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나타나 있고요.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가 기록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더는 또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모르드게가 기자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지만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책 이름이 바로 그 책을 기록한 저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기자들의 이름으로 책 이름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기자가 기록되었음을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기록하였고 나머지는 그 이름으로 불리운 기자들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럼 성경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성경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의 성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경에 죄가 없는 장이 몇 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죄가 없는 장. 몇 장이 있어요? 성경에 죄가 없는 장이 4장이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이 죄가 없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죄가 없습니다. 왜 창세기 1장, 2장이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죄 짓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왜 죄가 없습니까? 죄가 다 해결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장이기 때문에 그곳에도 죄가 없다. 그러면은 죄의 시작은 몇 장이겠습니까? 죄의 시작은 창세기 1장, 2장이 지난 3장이고 죄가 끝나는 장은 몇 장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전인 요한계시록 20장이 죄가 끝나는 장이다. 그러면은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과 악의 싸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기록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라는 이런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 이 구성을 해놨는데, 아마 이 성경 66권을 맞추시는 분들이 이거 생각 못하고 맞춰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누가 모았다는 증거입니까?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모으게 하셨고 하나의 합본으로 만드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감독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한 사람이 썼는 책처럼 빈틈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구원 얻는 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 관한 책이랄까요? 예수님에 관한 책. 저는 지난 시간 중에 각 종교마다 계시된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물 누구라고 들으셨습니까? 기독교의 경전에는 누구고요? 기독교의 경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경전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라고 들으셨습니까? 용이다 그랬지요.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전은 실제로 용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것만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다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꿈을 꿀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달 금식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이런 이야기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전 어느 교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에 전도회를 했는데 결심자들이 결심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다 내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보는데 방문을 원합니다라고 체크가 돼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같이 그 이튿날 그 집을 방문을 갔습니다. 방문을 갔는데 그분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방문 오도록 요청한 것은 자기가 진리를 알기 위하여서 방문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하여서 방문 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예수님 만나봤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봤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는 제가 기도하는 골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 내가 너의 믿음을 알고 내가 어떻다는 걸 알고 직접 이렇게 말씀을 다 이래 해 주셔가지고 자기는 예수님을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묵상기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오늘 우리 집사님을 만나면은 집사님이 만난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고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이야기했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요. 성경을 보니까 나타난 어떤 존재는 다 예수가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무슨 말 했을까요? 그걸 들을까요? 듣지 않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만난 예수님이 가짜인지 내가 만난 예수님이 가짜인지 우리 그걸 서로 알아봅시다.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그걸 제가 가방에서 성경을 딱 꺼내었습니다. 성경 내지 마세요 그래요. 왜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집사님이 만난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그걸 알라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봅시다 하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몇 절 읽었어요. 몇 절 읽으니까 머리를 감싸쥐고 머리 아파서 성경 제발 성경 덮으라 그럽니다. 옆에 따라간 두 집사님이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짜는 확실하게 표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 가짜들은 성경만 꺼내면은 어떻게 해요? 성경 꺼내면은 겁을 집어먹어요. 무슨 영이기 때문에 성경 끄잡아내면은 겁을 집어먹겠습니까? 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고 성경만 꺼내가지고 성경만 읽으면 머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성경을 계속 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저희들 돌아오는데 사탄은 거짓 예수를 믿게 하고 자기 자신이 들통이 날 것 같으면은 그 사람 하여금 성경 보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경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통하여서 성경을 읽어줘도 그것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 하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할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만 예수님을 알아야 진짜 누구라고요? 진짜 예수님이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아는 예수는 다 어떤 예수라는 말입니까? 다 가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만난 예수도 가짜고 성경을 통하지 않고 아는 예수도 다 가짜 예수다. 종말의 시대에 많은 예수가 등장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무엇이라 한다 거야? 예, 그리스도라 한다. 가짜가 오고 진짜가 오면은 사람들이 누구를 더 잘 따를까요? 가짜가 오고 진짜가 오면은 누구를 더 잘 따른다까요?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잘 용납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가짜가 전도하기가 더 쉬울까? 악한 영들의 모임에서 루시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요. 그 영들의 세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영들의 모임에서 루시퍼가 쫄개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서 사람을 미혹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 진짜 사실 가지고만은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리는 훨씬 더 쉬워. 우리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온갖 거짓말을 다 해도 괜찮아.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만 있으면 어떤 거짓말을 해도 괜찮기 때문에 해도 돼.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임지사님이 그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올렸습니까? 거기 보니까 저도 그거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교인들을 이렇게 빼옮기기 위해서는 뭐 하라 그랬을까? 거짓말 해, 거짓말. 뭐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 해도 괜찮다고 그랬을까?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 해도 괜찮아요. 진리의 기별을 증거할 때에 거짓말 해도 괜찮습니까? 진리를 증거할 때는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 비슷한 것도 해서는 안 되지요. 까만 거짓말뿐 아니라 하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무엇을 섞으면 안 돼요? 진리에 오류를 섞으면 안 된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 혹 잘못 가르칠 수는 있을지라도 거짓을 알고 그렇게 섞으면은 그거는 오류다. 그거는 잘못이다 하는 겁니다.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를 받게 될 그런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시는 자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같은 그런 결과가 당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랄까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구약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신약은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신약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죄의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지긋지긋한 죄의 환경 세상으로부터 다 구원받아서 죄가 없는 그 하늘, 우리 본향에 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오래 살기 위하여서 우리 너무 많이 세상에 정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확실한 소망 중에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성경에는 무슨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어떤 종교는 착한 일을 많이 하여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가 있지요. 그래서 국을 하는 사람들이 국을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뭐 해달라 그럽니까? 적선합시오 하지요. 적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을 쌓아라 하는 말이죠. 나한테 좀 도와주고 선을 쌓으십시오. 그러면은 복을 받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이 가리키는 그 확실한 구원 가운데서 정말 주의 오심을 위해서 진짜로 준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잠이 좀 없어서 그런지 어떨 때는 2시에 되려고 어떨 때는 3시에 되려고 그래서 일어나서 뭐 하나 하고 사무실 나오면 밖에 나가서 책을 보고 그래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1시간도 보고 2시간도 보고 그 책 보면 그렇게 재밌냐 그렇게 너무 말씀이 좋은 줄 몰랐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보니까 좋습니까? 예, 그 좋은 말씀 정말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많이 읽게 되길 바랍니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많이 읽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책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